올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써 사탄 마귀의 간교함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그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한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일찍 지혜자는 잠언 16장 32절에 말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한순간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마음만 고치면 얼마든지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죠.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 마음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그 마음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무가 그 속에 바람이 들면 그 무는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그 마음에 바람이 들거나 거품이 자꾸 그 마음에 생겨나게 되면은요, 이제는 결국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또 지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단어죠.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충성이나 또 사랑, 지혜, 감사,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잘 우리는 이제는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4장 20절에 가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을, 그리고 나가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귀로 듣는 것과 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저들 자유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근데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결국 그는 죄와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은 말과 그 행동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규정하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핵심이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 이루며 또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에 가서 보시면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참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이라는 말 그 자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거짓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참 마음,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헛됨이 없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는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마음이 새롭고 거룩한,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실된 거짓 없는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발견해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 안에서 보는 나는 새롭고 거듭난 피조물로서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사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동 일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진실하고 성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인간과 같지 않고 그 뜻이 결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 뜻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는 그의 말씀, 그의 영,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맹세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그러기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아가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공동체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25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믿음과 사랑, 소망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모이는 것, 힘써 모이는 것.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모임에 힘쓰고 애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 모이기를 힘쓰면서 모여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무엇보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이제 사명으로 주어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 일 바빠지고요, 또 세상 모든 모임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신앙의 일과 모임은 반대로 점점 소홀해지고 또 약해지게 되죠. 바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나가봤자 얻을 게 없다고 점점 이제는 그 모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힘써 모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이되 더욱더 그날을 생각하며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날이 언젠가요? 주님의 날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을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와 함께하면서 모여서 우리는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이루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힘써 모일 때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힘써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힘써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기적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